다시 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뭐 석 달 동안 강론하고 9회 동안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바울이 뭐 말씀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봤겠죠. 바울이 그냥 석 달 동안 강론하고 뭐 따로 뭐 모아서 자기들끼리 뭐 했는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알았던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과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고 누려져야 그래야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인지가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대학 보험하겠다고 모이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교단체도 모이겠지만 진짜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 가진 선교단체가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없을 수 없다고도 얘기할 정도예요. 진짜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 우리가 우리 대학 살리고 우리 대학이 아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대학 복음하겠다고 기도하고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모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좋은 모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이 비밀과 축복을 없이 온다면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고 나도 모르게 이거 뭐 별거 없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정확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안다면은 이 모임을 통해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그렇죠.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싸움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냐 우상이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렇죠. 전도냐 재앙이냐의 싸움입니다. 현장에는요, 복음 얘기하면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 얘기하고, 자칭 재림주라 얘기하고, 자칭 하나님이라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14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에 많은 대학 청년 엘리트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대학 청년들이 지금 그분들의 말에 연합되어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무식해서요? 아닙니다. 복음이냐 우상이냐의 싸움이죠. 정확한 복음이냐 흑암이냐의 싸움이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대학 공부해야 되냐? 전도냐 재앙이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작은 모임이 또 우리 지교회든 종각교회 이런 모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언약을 붙들고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독립운동 이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알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주권이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막 외치고 저항했던 운동이 독립운동이다 알고 계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독립의지와 독립에 대한 저항과 투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전국과 전 세계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전도학교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휘교회이기 때문에 지휘교회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내 대학 현장에 정확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다른 대학을 안 가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홍대 다니는 친구가 뭐 연대나 이대나 뭐 숙대나 갈 일은 없겠죠. 뭐 물론 뭐 다른 뭐 이유로 갈 수 있겠지만 홍대 다니는 친구들은 4년 내내 홍대밖에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개 대학을 두고 기도하고 서울에 100개 대학을 두고 기도하고 전국 400개, 전 세계 2만 대학을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붙들고 뭘로 서야 되느냐? 그래서 망대로 서라는 거예요. 망대로 서서 망대에 영향을 주라고. 망대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망대의 필요성입니다. 망대가 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지금 현장에는 답이 없는 시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 안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뭐 하고 있냐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무슨 답일까? 왜 공부해야 돼요? 공부에 대한 답도 없어요.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취업 때문에 하라고 취업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학점 딸려니까 하는 거고 인생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하죠?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방황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망대로 서야 되느냐? 먼저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대학에, 왜 서부 지역의 망대로 내가 서야 되고 우리가 서야 되느냐? 이유는 합니다. 현장에는 답이 없어요. 내 대학에 답이 없고 내 친구들조차도 답을 모르고 있어요. 공부하라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영적 방황 속에 빠져 있고 또 답이 없다 보니까 길을 모르고 있고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처럼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니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입니다. 진짜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 지교회별로 이제 복음 편지 내용을 쭉 보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복음 편지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나에게 대한 언약입니다. 나에게 대한 언약을 잡고 또 하나는 현장에 대한 언약입니다.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나에게 대한 행복의 기준과 조건이 뭐냐에 대한 언약을 잡고 그 언약 가지고 왜 내 친구들, 우리 학교에 행복이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언약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훈련받고 뭐 지교에 예배 몇 듣지 마시고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압니까? 다 길을 모르고 있어요. 찾지도 못하고 있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다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지쳐 있고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전국 권영생이 주로 힐링 캠프, 뭐 힐링 여행, 뭐 힐링만 나왔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반대 걸 나왔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자. 욜로 인생이 나오고 그래서 막 인생을 커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거든. 황폐하고 허망하거든. 그러니까 작은 것에 내가 만족하고 살자. 이거 나온 단어가 소확행 아닙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이런 식으로 답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있고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늘 마음 생각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고 황폐한 가운데. 왜 망대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서론에서 내가 이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우리 대학에 망대고 왜 내가 서부 지역에 망대인지를 정확한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닌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살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답을 찾지 못했다면은
영적인 방황이에요. 진짜 길을 모르면은 영적으로 황폐해야 돼요. 이래 돼버리니까 어떤 상태 되는지 압니까? 말 그대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 봐서 알듯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지만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빛이 살리는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인데 불구하고 답과 길을 못 찾으니까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그러니 뭐 70 먹은 80 먹은 할아버지를 보고 메시아라고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다시 발견하길 바랍니다. 왜 망대가 필요하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장에는 망대가 필요하다. 망대가 뭡니까?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삶의 의미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는 혹은 그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삶을 놓쳐버리는 그들을 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셔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알게 하시던 거예요. 정확하게 길을 알게 하셨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과 그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망대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필요한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 자예요. 길을 찾지 못한 자에게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자예요. 삶을 놓친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의 참된 축복된 삶을 말하고 전달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망대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내 현장에 멀리도 안 갑니다. 내 있는 현장에 망대를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이어져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서 살리는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로 써줬구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 시작해도 하나님은 큰 역사에 이르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 지역에 여러분 각 대학에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망대로 서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구원받고 내 축복과 응답 누리는 수준의 복음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응답을 두고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진짜 알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망대로 서 있으면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정신성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동경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예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의 답, 언약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만 알아도 복음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만 알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세상은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만 있어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이 권세와 축복을 나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안 가는. 사단은 지금도 틀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죠. 사단은 지금도 틀린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너가 잘 되면 돼. 너만 채우면 돼. 그래서 막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이 말이 사단에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세상적 것만 가지고 사단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현장에 틀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흑암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모습이죠. 우상의 문화로, 흑암의 문화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개인은 계속해서 이 사단의 재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운명으로 6가지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매체가 되고 사회적 통념이 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틀린 건지 흑암인지 재앙인지 분별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축복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작은 언약을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이 사단의 영향력을 뭐 할 수 있다?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어도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죄와 저주의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의 영향 아래 있어도 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안에 있으면 사단의 권세를 뭐 할 수 있다?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빛, 창조의 빛으로 모든 사단의 영향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빛의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마음대로 말씀해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처럼 온 땅이 만민을 가리우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캄캄함이 만민을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다면은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만 있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틀린 거 흑암으로 재앙으로 세상을 막 짜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진 거죠. 이 복음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될 때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비춰질 때마다 올바른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이 비출 때마다 많은 후대들이 막 살아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하시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합시다. 부활의 메시지 하시다 한 말은 부활의 메시지로 이 사단 영향력을 뭐 할 수 있다? 일이 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에 영적으로 방하고 황폐하고 완전 삶의 의미를 추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영적 싸움은 결국 후대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후대가 살아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복음 운동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만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뭐합니까? 난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난 이거 할 수 있을까? 계속 이 고민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 나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망대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약만 알고 있고 내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 줄만 알고 있어도 그 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복음은요, 개를 살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뭐 하느냐?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결되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복음이 가정 가문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처럼 진짜 복음이 내 현장 가운데에 계속 증거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모든 현장 분위기를 다 바꾸는 복음이란 사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언약만 제대로 알고 있어. 어떻게 내가 대학 복음 하냐? 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대학 복음 응답을 누리지? 이 질문을 시작해야 내가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내 대학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틀린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를 기도해야 알게 됩니다. 왜냐? 사단은 계속해서 틀린 영향력을 주고 흑암의 영향력을 주고 재앙의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 능히 흑암을 꺾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살아나는 묵상 운동을 시작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혼자 말씀 묵상하고 막 은혜 받고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에게, 내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끝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는 들었고 메시지만 들어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 응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고 딱 믿으셔. 그래서 우리 대학은 나 때문에 재앙이 끊어질 것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죠. 목사님 저 이제 새내기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내기를 통해서 대학의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왜 캠프를 하느냐? 캠프의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이 지교회로 전도학교로 모여서 예배, 말씀, 기도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교회로 모이고 전도학교로 모이는 이 모임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두고 제대로 이 복음 영향력을 끼치자는 것이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잡고 기간을 잡고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30절 말씀처럼 뭐가 되어집니까? 오순절날이 임하는 성경 충만함의 증거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응답 역사가 각 대학과 현장에 일어난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캠프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진짜 현장의 마음 담고 중심답은 팀들이랄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캠프할 때 내 대학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 학교에 학생만 10,000명이고 교직원만 합치면 20,000명이 되는데요.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그걸 보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한두 사람 만나는 것처럼 볼지 몰라도 한두 사람의 만남이 이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쏟아붓게 되면은 그 뒤에는 몰라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몰라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이 내 대학 4년, 대학 3년 딱 기간 안에 내가 이 응답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통해 대학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사도행전 16장 15절 또 사도행전 17장 1절 8절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처럼 진짜 우리 학교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캠프할 때 이 부분이 영향이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말씀 계속 말씀하지만 캠프를 통해서 우리 대학에 다 이 복음 듣는 응답이 일어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캠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교회로 모이고 전도학교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말씀 붙들고 누림의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대학에서 누림의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누림의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묵상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거는 혼자도 되고 팀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누림의 시간에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끼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도 스케줄을 주는 거죠. 이 말은 이번 학기에 내가 한 명에게는 복음 전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 학기 혹은 이번 학년 올 한 해 동안 내가 수신자의 다락방을 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 스케줄을 짜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기도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응답들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축복인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막 모여라, 뭐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뭔가를만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이 뭔가만을 알아요. 그냥 내 응답, 내 축복, 내 서밋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결국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만 알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먼저 주시다는 거예요. 왜? 답 없고 길 못 찾고 삶을 놓쳐서 망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 때.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겠죠. 취업도 해야 되겠고 전문 성격도 갖춰야 되겠고 바쁜 거 아닙니다. 바쁜 거 알지만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내 생각과 내 것으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만을 내가 알고 누리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소수고 좀 약하지만 캠프로서 움직이려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니까. 그리고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이 영단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그러나 시작한다면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 혹은 사회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또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틀에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모든 걸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축복은 흑암을 꺾고 재앙을 꺾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알고만 있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에 또 한 주간을 또 여러분이 할 건데 영향받지 마시고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서구적인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망대의 영광입니다. 한 주간도 내가 다시 망대의 필요성이다. 내가 망대로 서 있을 때에 어떠한 부분 응답이 있는 줄 알고 이번 한 주간에도 중요한 응답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학교로 통하여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영적인 축복과 이 권세가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서부지역의 모든 렘넌트들 제자들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위해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장을 붙들고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